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에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인데 저희 따로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예배자로 또 교회로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종교개혁주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야말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개혁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자들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죄에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알려면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는 구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 구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룩이 왜 구별이란 말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길렀는데 그 소가 하루는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송아지가 커요. 그래서 이게 소도 이렇게 한 마리 송아지를 낳는데 놀랍게도 두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농부가 송아지 두 마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 두 마리가 태어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한테 가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가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도 남편의 생각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기 부인한테 뛰어와가지고 울상이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상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것. 이게 거룩의 첫걸음이죠. 송아지 주인처럼 상황에 따라서 구별이 바뀐다면, 구별의 조건이 바뀐다면 오늘 결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내 구별됨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되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에 합당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레위 지파, 오늘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에 그 레빗이라고 하는 그 레위는 레위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확하게는 13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면서 13지파가 되는데 그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불러주셔서 택해 주심으로써 이제 12지파를 땅을 분배해 주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되는 지파입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제사장 지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쓰일 예물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1장, 2장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제사에 쓰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똑같아요. 제사의 목적은 다르지만. 그런데 오늘 그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에 쓰이는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거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구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 예물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굶주리셔서 소나 양을 받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나 양은 부정하고 정한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게 생각하시는 짐승,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이 만약에 소의 번제, 곧 소로 예물을 드릴 것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절차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곧 예물을 드림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을 드림은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제사의 첫 걸음은 곧 구별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또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물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수.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사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안수권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권인데요. 목사가 안수할 수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아무나 안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목사라고 해서 막 아무에게나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할 자들을 택하셔서 안수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막 할 수 있다고 해서 안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수는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지, 막 안수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 내게 있는 죄가를 그 예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그에게 옮기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그 희생할 예물에게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머리에 안수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겠습니까? 긍휼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예물을 각을 떠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각을 뜬다는 것은 그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조각을 나눈다. 이 조각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즐겨서 드시는 음식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 음식 중에 치킨 있죠, 치킨. 치킨을 시키면 치킨이 한 마리로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옛날 통닭은 이렇게 한 마리로 오지만 대부분의 치킨은 다 조각이 나서 옵니다. 그래서 다리 2개, 날개 2개, 몸통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가지까지 이제 나오는데, 우리 청년 중에는 이 모가지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저희가 다리 먹을 때 그 청년은 모가지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치킨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올 분깃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치킨을 시키면 절대로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날개 좋아하거든요. 날개는 딱 2개가 나오잖아요. 닭 한 마리에 날개는 딱 2개가 나와요. 다리도 2개, 모가지는 하나, 몸통은 한 4-5개, 4개 정도 나오죠. 근데 저는 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날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딱 이제 집고 이제 그걸 먹으니까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하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날개가 하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굉장히 그 불편한 시각을 느끼게 됩니다. 날개 어디 갔어?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제 째려보는데 가끔 통닭집에서 이상하게 날개가 하나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날개를 가끔 먹고 싶을 때 있어서 먹거든요. 이제 그럼 어김없이 불편한 시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 조각을 나누어야만 우리는 그 짐승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축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려면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나누는 것인데 부위별로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 각각의 고기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각을 뜨는 조각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로 9절의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장 우리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각을 뜨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물의 각을 뜨는 과정은요, 오늘 우리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기까지 그 가축이 도축되는 과정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축을 다루는 방법이 오늘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가축을 다뤄야만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백종원의 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최대 25종류의 부위가 나온다고 그래요. 와, 저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25가지의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느냐? 평소에 우리가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돼지고기 등 안쪽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2가지 살이 붙어 있는 줄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갈매기살인데 아마 갈매기살을 실제로 돼지 안쪽에 있는 걸 붙어 있는 걸 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는요 최대 18가지의 소고기 부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고기를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을 잘 떠야 돼요. 각을 뜬다라는 말은 고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피를 신속하게 빠르게 피를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이 살 속에 맺혀 있으면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속하게 5분 안에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에 그리고 또 그 내장을 잘 다뤄야 됩니다. 저 어릴 때 제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돼지 잡는 것을 하시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돼지 잡을 때는 잘 잡아야 된다. 특히 수돼지 잡을 때는 잘 잡아야 돼. 방광이 터지면 그날 그 고기는 못 먹는 겁니다. 방광을 잘못해서 터뜨리잖아요. 그럼 고기가 냄새가 못 먹어요. 내장을 잘못 다루면 그 피 빼는 것을 잘못 다루면 그날 그 고기는 맛이 없거나 냄새가 나거나 여지없이 나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고기를 희생한 그 가축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물의 각을 떠서 구별하여 그 각을 뜨는 것은 그 예물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각을 떴을 때의 그 기름과 내장이 타들어가면서 나는 냄새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곱창은 사랑이죠.
정말 한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그 방송에 나와서 곱창을 먹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곱창집이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곱창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곱창이 없어서. 지난 봄에 어제도 저희가 플리마켓을 했지만 지난 봄에 플리마켓을 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의 오빠께서 우리 마당에 제일 앞에서 이 닭꼬치를 막 구우셨어요. 숯불에 닭꼬치를 막 구우시는데 닭꼬치에서 흘러내리는 그 정결한 기름이 숯불에 막 그을려지는 그 향이 온 마당을 가득 채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말고 다 냄새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플리마켓을 보고 다 가셨어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이게 닭꼬치를 구우시는데 제가 그날 그 봄에 플리마켓의 그 강렬한 기억이 어디서 오느냐, 이 닭꼬치의 향기에서 막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닭꼬치 향 때문에 향에 꽂혀가지고 제가 닭꼬치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향기요. 안 믿으시는데 지금 약간 의심의 비웃음들이 들리세요?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별한 예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래서 구별할 때에 그 예물을 구별하여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번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는 예물을 구별하고, 먼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드릴 예물을 구별하고, 또 그 드린 예물을 각을 떠서 구별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물의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구별을 하는 행위인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요, 죽기를 거부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죽기를 원하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는 것을 볼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일이었어요. 저희 저희 부대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 부대가 전체 사단에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등, 2등, 3등이 다 부상으로 이제 상품을 받게 되는데 그 2등을 한 부대는 돼지고기를 그날 전 부대가 돼지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부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돼지고기가 왔는데 살아있는 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살아있는 돼지가 상으로 왔는데 각 부대별로 이 돼지를 잡을 사람을 차출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게도 제가 차출이 됐습니다. 돼지를 잡아본 적도 없고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해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다 온 사람들이요, 그 부대에 짬바가 안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짬밥이 아니라 짬바라고 아주 귀엽게 얘기하더라고요. 짬바가 안 돼서 이제 제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나온 애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뭐 돼지는커녕 뭐 잡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돼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서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돼지도 우리를 쳐다보고 꽉꽉 하고 있고 저희도 서로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잡으라고 하는데 돼지를 못 잡는 자는 적군도 못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군인 정신은 무슨 정신이죠? 네? 때려.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군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으라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마침 그때 3대대에서 나온 한 사병이 그래도 돼지를 잡아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는데 이게 정말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 읽으면 그때 그 돼지를 잡았던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돼지를 잘 잡아야 돼요.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없이 괴롭지 않도록 한 번에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잡는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 기억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 숨을 거둔 돼지를 이제 각을 뜰 때 보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날 그 돼지는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오늘 레위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각을 뜨는 과정 그대로입니다.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다 구별하고 각을 뜨는데요, 부위별로 각을 뜨는데 정말 돼지 안쪽에 그 깊은 곳 안에 손바닥만한 고기 2개가 딱 있는데 이거는 딱 잘라가지고 요 2개는요 연대장님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눠서 부위별로 나눠서 그날 저녁에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대 밥상에 돼지고기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군대 가보면 엄청 지금 그 군인들 밥 먹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부대의 밥이 똥국.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아실 거예요. 똥국 뭔지 아시죠? 똥국. 된장에다가 양배추 이렇게 풀어가지고 진짜 똥국이에요. 똥국. 양배추 김치. 정말 먹기 싫어요. 시큼해가지고. 근데 김치가 귀하니까 양배추 김치, 양배추 똥국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먹다가 돼지고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먹는데요. 그날 그 잔치에서 유일하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날 돼지 잡은 저희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것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볼 때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피를 흘리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피뿌림을 받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 예물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각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쪼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지는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뜨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각을 뜨는 제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무슨 은혜가 그 안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각을 뜨는 제사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각을 뜨는 제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구별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아침에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일같이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구별하고 또 구별해도 매일같이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인간의 손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없고 오직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예배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습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을 뜨는 예배를, 제사를, 희생제물을 각을 뜨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직접 우리 스스로 각을 뜨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4절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각을 뜰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각을 떠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속에 발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각을 떠서 우리를 철저히 다 해부해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린 예물의 각을 뜨는 제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그의 제사장 나라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곧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그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의 귀한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릇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성별하며 구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덕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요 제사장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